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8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눴듯이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그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죠. 바나바와 다투게 됐고 이제 갈라서게 됐습니다. 물론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든 것을 또 협력하여 또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또 디모데라는 또 귀한 또 제자를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선교 여행을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바울의 원래 2차 선교 여행 여정의 그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밤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이 마게도냐로 그 방향을 틀도록 이끄셨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그 집안으로 또 초청을 해서 그 가정이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선교 여행이 진행되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냥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 여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그러고 말았으면 바울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계속 소리치면서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의 시대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강사로 초청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여종이 저 한 구석에 와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진행이 안 됐겠죠. 예배가 방해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연일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심히 괴로워서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그 즉시 귀신이 떠납니다. 그러자 그 여종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된 거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 더 이상 그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의 수익 끊기게 됨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라고 고발을 하죠. 그런데 그 주인들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인들이 고발했을 때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일제히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그 상관들이 처벌을 하죠. 그래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많이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서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가두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발길을 옮긴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하여서 나아간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정말 핍박과 고난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그 길이 평탄하지만 않음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복하여서 나아간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귀한 은혜도 있었지만 또 여전히 그 여정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5절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매를 심하게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의 반응,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결코 이거 쉬운 것이 아니죠.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라고 우리가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심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었을까? 저를 돌아봤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막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원망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왜 우리 나이가 이렇게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징징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했고 또 또한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미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그 1차 선교 여행 그것을 통하여서 수없이
네,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뭐 본문을 1차 선교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몇 차례의 것이었고, 또 한 번은 또 정말 거의 죽은 상황, 그래서 성 밖에 내쳐졌고, 네, 그곳에서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거의 죽어 있었던 것이죠. 기절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의 죽어가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또 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바울에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죽음에 내몰렸었지만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이끌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복음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울은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를 맞고 팔에 착고가 차이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실지, 이 여정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너무나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새롭게 자신의 계획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더 그 기대는 컸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큰 어려움,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 핍박과 환란,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나에게 고난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들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그 시간들을 이겨나갔을 때,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고, 또다시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바울로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그 바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겐 그 죽음마저도 유익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겪게 되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핍박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러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힘들고 낭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그 끈을 놓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런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시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큰 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갔던 여정이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미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쌓아져 있던 그런 바울이었기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찬송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다시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